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 그 복에 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19편은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에 해당합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죠. 이 시는 그 길이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굉장히 독특해요. 영어의 ABCD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제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이제 이런 순으로 쭉 나가는데 총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 시는 이 22개의 글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되 각 글자마다 8개의 행식, 한 세트, 한 연을 이루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쉽게 예로 들어드리면 A부터 G까지를 쭉 배열해 놓고 A로 시작하는 거 8절, B로 시작하는 거 8절, C로 시작하는 거 8절, 이런 식으로 시를 짜 놓았습니다. 22개의 히브리어 글자마다 각각 8개씩의 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8은 176, 그래서 17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본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는 8개의 절에 해당해요. 당연히 내일 본문은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하는 8개의 절이겠죠. 그 다음 날은 세 번째 글자인 김멜로 시작하는 8개의 문장 절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복이 있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모세 오경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과 해석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게 시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면요 이 땅 수준의 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의 법을 따라 살면요 하늘 수준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을 넘어서 이 땅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단어들은 물론 각각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이 단어들의 고유성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홍해도 갈라지고요 하늘에서는 메추라기, 땅에서는 만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모든 기적들이요 광야의 강한 대적들을 꺾어버리는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 자체가 너무나 큰 그런 정말 아름다운 번역이고 구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어를 원어로 읽었을 때 조금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문을요 제가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직역을 해드리면 이래요. 복되다, 길에서 완전한 자들,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걷는 자들, 이 구절이에요.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을 선포해요. 복되다, 우리가 뭘 했건 말건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되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의 첫 단어 복되다는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이게 또 당연히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길에서 완전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길이 뭐냐면 율법 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렵단 말입니다. 근데 그 두렵고 무서운 그 길에 하나님의 율법이 딱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복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대적 그대로, 상황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광야길을 딱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대적을 이기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상태, 그것을 두고 복되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이미 그 증거들을 믿으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요, 무너진 사업과 내 자녀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를 체험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이 상황이 저렇건 말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요, 외적으로 드러나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증이 돼요. 이 복을요, 히브리어에서는 베라카라고 부릅니다. 베라카라고 부르는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복이 바로 베라카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이 베라카의 축복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베라카의 축복을 이루어주기 전까지는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라카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다른 복으로 채워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아슈레이의 복은 어떤 거냐면요, 내 눈에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예요. 문제와 대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더 큰 상태, 그래서 문제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아슈레이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어 성경에서 이 복을 번역할 때 베라카의 복 있잖아요, 그거를 축복으로 번역을 하고 이 아슈레이의 복을 행복,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요. 표면적으로 아직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그러므로 베라카의 축복에는 도달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행복하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 속에 아주 역설적인 복을 숨겨 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또 직역을 해드리면 그들이 그의 길을 걸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길을 걸었대요.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보는 시각이 변화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길을 걸었고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과 함께하며 계속 걸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길이 광야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행복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줘가지고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내 인생에 간섭하고 관여해서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덕분에,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들 덕분에 내 인생길이요, 광야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얻는 길, 하나님의 길이 되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으로 충만하니까요 역설적으로 행복합니다.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이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길이 열려집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배고픈 광야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그곳이 기적의 길이 되고요, 내가 넘어져서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패배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의 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분이 계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상황, 그런 위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으로 가득 찬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되었으므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슈레이의 행복. 그럼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서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을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내 능력으로는요 광야밖에 안 보여요. 광야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이루어 주신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지킬 능력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은 착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요 말 잘 듣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 뻔히 보입니다. 근데 말씀 순종하고 들어가라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내일 만나를 기다리라고요? 그거 아주 힘든 일이에요. 대적들이 가득한데 도망 안 가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자들,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 아슈레이의 행복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세상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눈앞에서 제 인생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에 문제가 팡팡팡 터지고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이요 저한테 아주 역설적인 행복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의 모든 여정을 아슈레이의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다가 이 길의 끝에서 베라카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깊이 깊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본문 5절처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8절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요, 시인은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을 맡겨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거 지켰습니다, 내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에 관해서 모세는 자기 생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은 우리의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했던 하나님은요, 이제 아예 그 말씀 대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길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란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아들이 된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최고의 복, 아슈레이의 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쫓길 때가 있어요. 몰리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견딜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아슈레이의 복,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심도, 행복의 길임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행복의 길은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려고 한다고 붙들려지지도 않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대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분을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내가 찾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발견한다는 뜻.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문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작은지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발견되어져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분을 따라가는 길도 어렵다, 힘들다, 협착하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길이요 입구만 좁고 갈수록, 처음엔 좁은데 갈수록 넓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여 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협착하다. 예수님은 넓은 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길도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협착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온데간데 없어 보여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고 떼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슈레이의 복으로 채워주셔서요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 협착한 길을 지나가도 승리하는 인생,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 내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가야 돼요? 거기에는 십자가 순종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참 행복을 누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일, 그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걷는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협착하죠. 답답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요 그 길, 우리 인생길, 하잘것없는 우리 인생길을요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놔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처럼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는 인생이에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인생 광야길을 걸으며 예수님께 붙들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라카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기까지 아쉬레이의 행복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붙드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